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관용의 사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성도이고 또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관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구교와 신교 사이의 이 종교 전쟁,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치열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신구교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는 데에서 이 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을 용납하다라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 관용, 똘레랑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간의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역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 있는 교인들은 카톨릭 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종교전쟁은 프랑스의 1598년 낭트 칙량으로 갈등이 잘 마무리되었고, 독일에서는 카톨릭과 루터교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야조약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 있었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이 30년간의 종교전쟁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잘 끝이 났습니다. 이런 오랜 과정들을 통해서 신교와 구교가 서로 관용하여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용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관용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한 삶에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얻어지게 된 이 결과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파괴는 모든 인간 관계, 자연과 세상에 소속한 것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이 생존과 공급의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삶 가운데 공급되지가 않아서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고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극과 허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회복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결국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은 거절당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과 미움, 질투와 시기, 그리고 증오와 더 나아가 자기 상실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사도 멤버,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멤버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미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치료하는 가운데 간에 양성 종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미아 자매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와서 한사도 멤버와 함께 특송을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20대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아픈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아 자매의 장례식은 미아 자매의 집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린 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미아의 부친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제 딸의 죽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눈에는 정말 세상이 다 위로해 줄 수 없는 눈물로 가득해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주일 예배 때 찬양대로 섬기시다가 심정지고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면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마 전에도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문제는 결국 관계에 깨어진 헤어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게 된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용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관계의 깨어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지난 5월 마지막 주일부터 6주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몇 마디 말들로서 용서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인 척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등진 채 원수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호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가운데 과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크고 작은 죄의 문제 앞에,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명백한 죄의 목록들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고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죄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참으로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양심에 깊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더욱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짧게 반복했던 그 기간을 더욱 길게 벌려서 점차 횟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게 은혜 베푸신 사실에 대한 감격함, 감사함이 내 삶을 통해서 크게 고백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진정 승리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룰 때에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하고 내 인생 하나 지탱하며 살기에도 버거웠던 내 마음의 시야가 넓혀지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함을 겪고 있는 사람, 결핍의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보고 서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해서 신앙의 길에서 실족해서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의 시야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 주변으로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 주변을 살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도라는 사실을 늘 붙들며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멘을 하십시오. 여행을 왔겠지만, 자, 두 번째로 관용이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당해야 마땅할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삶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그 죄책은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남을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없이 사람들을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 그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억울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야곱은 삼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속여야겠다라고 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당하면서 그저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형 에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20년 전에 자신이 당했던 것을 잊지 못했는지 자신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무장한 병사 400명을 이끈다는 것은 보복하겠다는 그 뜻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형 에서에게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도 사병을 모아서 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형이 400명이면 나는 500명, 600명 나서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기도한 이후에 에서 앞에 서게 될 때는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형 앞에 용서를 구하며 섰습니다. 에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야곱을 일으켜 세운 채 끌어안은 채 소리내어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야곱 혼자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자신들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모두가 함께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 예식을 치루어 주었던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역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용서는 과거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은 미래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주는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설교를 마치면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결단 찬양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송경민 목사님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를 간증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종이 위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았는데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은혜라고 하는 큰 바다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나는 여전히 은혜라고 하는 바다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관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관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용서와 사랑을,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으니 용서의 은혜로 우리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